네,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텐데요. 제가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되죠?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주께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부를 찬양은요,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곡인데, 우리 좋은 교회 가족분 한 분이 시골 교회에 가셨는데,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이 이 곡을 특송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찬양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유독 삼손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마치 힘만 센, 그리고 여자만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거룩된 부름을 받았지만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부정한 것을 손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손이 좀 빠졌으면, 그리고 요나도 성경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은 삼손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넉 장에 걸쳐서 다른 사사들보다도 분량이 많을 만큼 실망스러운 게 많은데 왜 삼손이 들어갔나? 저는 전에 한번 설교를 삼손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의문을 품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 삼손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면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화처럼 읽으면, 인물로 보면 어렵습니다. 마치 영웅 이야기로 삼손을 보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손마저도 일하지 않는다면, 삼손마저도 싸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삼손이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 갈등, 복수, 다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심,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킨 드라마처럼 다 복수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지만,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 속에 개인의 분노,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민족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유다 전체의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5장,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삼손의 결혼, 혼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그 곡식과 밭에 타격을 줍니다. 결국 다 복수 이야기죠. 그리고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손이 영웅이 아니라고, 좀 실망스러운 게 많다고.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와요. 몇 번? 7번. 그 중에 11명의 사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번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4번의 영을 누구에게 임하셨죠? 삼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다른 11명의 사사는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토록 마음에 안 들고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한번 볼까요? 13장 25절 하반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리고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리고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삼손에게 11명의 사사들보다도 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결혼 문제, 그 결혼도 누구하고 하죠?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눈에 이제 빠진 거죠. 블레셋 여인과 할례 받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블레셋의 지배, 다스림,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죠. 마치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굴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자,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삼손이 무엇을 타서? 틈을 타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한다? 치려한다. 여러분, 삼손은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민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왕 이전에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의 민족을 물리치는 사람이 누구죠?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풀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목적도, 그리고 블레셋과 몸과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40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독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기, 의지 아무도 없을 때, 자, 삼손은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면 욕망적인 눈으로 결혼한 것 같고, 그리고 복수와 다툼으로 장인이 이미 뭐 수수께끼 문제도 있고, 거기서 삐져서 삼손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가 염소 새끼 하나 들고 다시 아내 만나러 가는데 장인이 이미 결혼했다. 친구에게 내 아내를 이제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또 열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장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볼까요? 13장, 우리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누구를 아내로 맞으라? 동생. 동생이 더 예뻤어요. 그러면 삼손이 얼굴만 본다면, 여자에 빠졌다면 좋소 하겠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여자가 좋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자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보세요. 삼손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 빌미를 가지고 뭔가 삼손은 일을 시작해요. 자, 수수께끼도 문제를 냈을 때 옷을 주겠다. 30명에게. 근데 이 아내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은 쪼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나서 답을 다 맞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30명을 죽이고 옷을 갖다 주잖아요.
또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삼손은 욱도 있어요. 욱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아내는 이제 시집 갔고 여동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삼손은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삼손은 여기서 무엇을 지금 얻은 거죠? 명분을 얻은 거예요. 명분을 얻은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사는 것, 그들과 물들어가는 것, 그들과 마치 하나 된 것처럼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시대 속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 점점 삼손은 명분을 찾아가고 지금 빌미를 얻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까?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자,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을 무엇으로 얘기하죠? 너희에게 원수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 15장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십니까? 저는 새벽이 목줄 한번 풀어 놓쳤다가 그 잡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아지 목줄 한번 놓쳐갖고 잡느라고 성민이 저기 뛰고 나 저기 뛰고 개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닙니다. 야생, 무는 여우입니다. 300마리를 잡았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꼬리에 꼬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완견 목욕시켜주는데도 힘들지요.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를 달아 불을 붙여 이 두 마리씩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전역을, 특별히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찬양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밀 거둘 때. 그러면 지금 곧 추수할 때입니다. 이미 거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곡식과 밭,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든 것에 블레셋의 경제적 손실, 경제적 타격, 이제 모든 것에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격분하겠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때 이제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따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죠? 이 결혼이 문제로 인해 삼손이 화가 난 이후로 그 딥낫, 그 장인어른과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불태웁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봅니다. 15장 5절에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이것이 삼손의 행위였다면, 자, 6절 하반절 볼까요? 6절 하반절,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사르고 복수와 복수. 근데 그 장인과 아내는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사릅니다. 이때 삼손이 또 한 번의 빌미를 얻습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는 정당한, 공정한, 그리고 합당한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이것은요 철저한 응징입니다. 그들이 걷지 못하도록, 그들이 기어다니도록 이제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격분하여 이제 복수하기 위해 올라갔죠. 그러니까 복수극이에요. 막장 드라마 같죠. 복수극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어디에 진을 치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무슨 문제로 갔습니까? 확전됐죠. 유다 앞에 진을 친다는 거. 전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을 친다는 것은요, 곧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40년 동안 블레셋에 벌벌 떨고 노예 근성처럼 겁먹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블레셋은 철기문화입니다. 온갖 무기가 화려합니다. 그들이 이제 유다 앞에 진을 치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레이에 가득한지라. 레이라는 것은요, 턱뼈가 많은 곳입니다. 자,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반절에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자, 그런데 삼손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11절 하반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무슨 극이죠? 복수극이죠. 사람의 관점에선 복수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계신 거예요. 구원이 계신 거예요. 사람의 갈등, 문제, 사람들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문제. 네, 그 문제와 갈등 속에, 복수 속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 하나 하나님 찾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 하느냐. 겁먹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찾으러 가야 되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왔죠? 블레셋이 참 야비하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입니다. 직접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화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블레셋도 지금 비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잡아오라고. 너희 동족이니까 너희들이 결박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것도 결박해서. 10절에 보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묶어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비겁한 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황당한 겁니다. 갑자기 삼손의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인데, 혼인 문제인데, 그냥 삐져서 그런 건데 갑자기 그 문제가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황당한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몇 명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3,000명. 적지 않죠? 3,000명이 에담 바위, 에담이라는 것은 방벽입니다. 방벽,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만납니다.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여러분,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십니까? 칭찬은 못할 망정, 응원은 못할 망정, 너 혼자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싸우고 있다 라고 물 한 잔 주지 못할 망정, 지금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큰 망언을 보십니까?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예, 점점 커지네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긁어 부스럼 만들었느냐? 가만히나 있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가만히 있지. 우리 종종 그러죠. 누가 막 일하려고 하면 좀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있어. 이게 좋은데, 이게 편한데 왜 일을 만들어? 왜 일을 만들어? 왜 시도하느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러분,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어졌어요. 영적 전쟁.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사탄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실존합니다. 내 성도가 싸우지 않아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죠?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교회고,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가 아니에요.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가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고, 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가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삼손보다 더 실망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삼손만 나쁘다고 말합니다. 삼손만 못된다고. 그 삼손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문제가 됐고, 지금 개인의 문제가 우리까지 긁어부스럼 되었다라고, 골치 아픈 놈이라고. 왜? 너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3,000명, 여러분 몇 명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에게도 겁이 났나 봐요. 3,000명까지 가면서, 그리고 3,000명이 갈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 곡괭이, 삽자루, 호미, 납, 여러 가지 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삼손 누굽니까? 자신의 동족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족을 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비록 개인의 욕망, 갈등, 부추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을 죽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입니다. 지금 유다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그러니까 블레셋의 눈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세뇌 당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만 생각한 그들에게 이제는 영적 싸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박해서 삼손을 블레셋 손에 예쁘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할 짓이 아니죠. 사사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드, 이 지역들은 어디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였고? 점령하였고. 그럼 지금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된 거죠? 변한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접어두시고 사사기 맨 앞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무찔러야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1장 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1장 4절. 어디가?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그리고 갈렙 지파가 유다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선봉에 섰습니다. 용맹스러운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가장 용맹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1장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1장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18절 유다가. 1장은 누구죠? 유다 민족이 선봉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들은 먼저 선발대로 올라가 가나안을 진격하고 점령한 유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덧 어떻게 됐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사사. 아무리 사사 삼손이 미워도요, 여러분 삼손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신뢰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넘겨주려고. 여러분 넘겨주러 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들의 3,000명은, 그들의 갖고 온 무기는 넘겨주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15장 12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차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빨리 삼손을 넘겨주고 그들은 다시 평화를 찾으려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다 민족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3,000명이 싸워야 하는 그들이, 만약 여러분 블레셋은 몇 명입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유다 민족이 3,000명,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누가 있죠? 삼손마저 있다면 블레셋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1,000명 앞에 벌벌 떨고 삼손을 결박하고 내어줍니다. 근데 삼손은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순순히 그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에게 응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결박에 묶여갑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사춘기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아버지 밀치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포박하잖아요. 묵잖아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다 합니다. 올라가고 당하고 뜻대로. 삼손도 오늘 보세요. 근데 이런 약조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말이죠. 결박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 씻는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뭔가 선심 쓰듯이 너 죽이지 않는다. 다만 결박해서 예쁘게 안내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지요. 영적 싸움이 유다에겐 없습니다. 저는 삼손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유다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비겁합니다. 시도조차 없습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울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대적들을 쫓아낼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삼손 12사사의 마지막 영적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래도 삼손은 압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적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적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누구로 보고 있는 거죠? 삼손이 불편한 거예요. 삼손이 불편한 거예요. 삼손이 싫은 거예요. 블레셋은 적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오히려 블레셋과 연합을 더 원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유일하게 혼자 싸우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기드온은 300용사가 있고 드보라도 다 누구와 함께 싸웁니다. 시종일관 삼손은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면 그래도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우 300마리가 잡혀준 거예요. 나라도 쓰라고, 나라도 도와주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3,000명 있잖아요, 유다 사람. 근데 삼손에겐 도와줄 만한, 함께할 만한 동력자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참 외롭죠. 내 여우 300마리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삼손은 적을 알고 삼손이 14절에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그들이 무엇을 질렀죠? 함성을 지른 거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잠시입니다. 아무리 악이 극성마저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겹쳐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겹쳐 있어요.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신호에 맞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팔 위에 밧줄. 사실 삼손은 동족들이 끌고 갈 때 이 줄을 끊을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순히 마치 어린 양 끌려가듯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실처럼 사르르 돋고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한 일은 15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여러분 새 턱뼈라는 것은요 신선한 턱뼈입니다. 조금 전에 죽었던 그 짐승의 뼈입니다. 오래된 뼈면 그래도 단단하겠죠. 새 턱뼈라는 것은요 단단하지 않은 뼈라는 거예요. 무기로 쓸만한 무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더라? 1,000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삼손이 16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의 노래 속에는 무엇이 없죠?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죽였도다. 17절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17절 라맛 레이라. 턱뼈의 언덕 우뚝 솟은 곳. 이것은 업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기념비처럼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심히 목이 말라 1000명을 죽인 삼손이 그 제 아무리 강철을 가지고 있는 1000명을 죽였던 그 능한 사람이 이제는 물 한 모금에 목마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외적인 1000명은 죽였으나 자신의 내적인 그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 그것을 위해 삼손은 비로소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은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40년 블레셋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때에도 삼손은 기도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했죠.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15장의 결론도 삼손의 기도로 끝납니다. 16장의 삼손의 결론도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16장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장 결론도 16장 결론도 삼손의 결론은 무엇이죠?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삼손마저도 아무 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암흑길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보이지만 삼손을 어떻게 쓰시는 거죠? 도구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를 사용하셔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은 재앙 내리지 않고 구원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실수 많은 여러분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라맛 레위라는 장소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에낙고레. 에낙, 엔이라는 말은 샘입니다. 샘. 그리고 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합쳐서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샘을 주십니다. 자, 이 부르짖음도 사실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삼손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개인적 목마름입니다. 개인적 타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뚝 선 라만 레위, 이것은 높은 곳에 기념비를 세운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에낙고레, 우묵한 곳, 낮은 곳입니다. 우묵하다라는 말은 낮은 곳, 자부심이 있었던 곳이 아닌 삼손에게 깨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낮은 자,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중간에 볼까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어떻게 되고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자, 누군가는 라맛 레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성공, 성과, 업적, 능력, 힘, 그거는 라맛 레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게 하시죠? 에낙고레로 가게 하십니다. 이제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고레, 에낙고레, 고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고래고래, 고래고래.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에낙고레. 부르짖으면
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못마땅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투성이인 골칫덩어리인 삼손을 도구로 4번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쉬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러분이 시도하고 움직이고 적을 알고 나가면,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누군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삼손이라도 실수가 많더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리라. 영적 전쟁을 선포하리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눌러 앉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시도하라. 우리 오른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힘이 아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정신이 회복되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겸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부르짖는 자의 세우시는 하나님 소생체를 회복되도록 능히 하시 일하시는 주님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대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주님 경배를 돌리리로다. 갈렙 지파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